오늘 읽은 창세기 47장은 이제는 요셉과 야곱 그리고 그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와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야곱과 그 형들이 이제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형들에게 요셉의 형제들에게 생업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좋은 땅 그리고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바로의 그 가축들을 관리하라라는 그런 명령과 그런 허락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을 바로 앞에 세우고 난 이후에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 47장 7절의 말씀이 확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왜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하면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형들과 만났을 때 총리 앞에서 형들은 어떻게 모습을 취했냐면 42장 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급 사회고 신분이 차이가 나니까 그 적절하고 올바른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축복이에요. 여기에서 왕 앞에 서야 됐을 때 어떤 관례들과 예절은 다 지켰겠지요. 그런데 제 마음을 사로잡는 대목이 뭐냐면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왕 앞에 서서 이제 예의를 갖췄겠죠. 그리고 한 얘기가 뭡니까?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나이가 얼마냐? 그때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다. 그런데 9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은 스스로의 삶을 평가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저계급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흑수저냐 금수저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고 그래요. 흑수저를 백화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흑수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아니라 자녀 세대를 계급으로 나누는데 뭘로 나누면 수저로 나누는 거예요. 흑수저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니네 부모 돈 많냐?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다 이러면 내 부모님은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금수저다라는 건 내 부모님이 경제력이 그만큼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은 그렇게 흔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는 흑수저다라고 하면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고 어떤 삶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금수저다 이러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살고 싶은 곳 이런 거 전혀 관여하지 않고 살고 싶은 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험악한 세월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앞에, 왕 앞에,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당당한 모습을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있기 원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메시지가 뭐냐면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세월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 앞에서 나는 흙수저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그런 자존심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이 본문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흙수저, 금수저 그건 단지 수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바로 앞에 당당함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녀의 세대라고 한다면 내 신분과 나의 모습을 흙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나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물려줬던 그것 수저는 수저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 경제적인 배경과 내 세월이 얼마만큼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상관없이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당당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람들이 평가할 때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이가 몇 개십니까? 내 나이가 비록 130년을 살아왔고 내 삶이 내세울 것 없고 나그네 세월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의 권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배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할 때 재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가난한 환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힘이 없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세월이 얼마만큼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금길을 걸었고 다이아몬드 길을 걸었건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에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야곱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기독교 교회가 욕먹을 데가 없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막 불안불안해요. 또 교회가 욕먹는 건 아닌가.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위축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위축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한 위축과 때로는 이것이 우울로 작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사람들에게 눈치 보여지는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당하게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때로는 좀 위축되고 있는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바로 앞에 딱 만났을 때 예의를 갖췄겠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를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와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에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스스로 삶을 평가할 때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사셨습니까?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까? 누구에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났든 간에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흙수저이든 다이아몬드를 있든 내가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든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집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야곱과 같이 바로 앞에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코로나 불우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다 우울한 거예요. 청소년들은요, 이제는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학교 가고 싶다고 그러고요, 나가고 싶어 해요. 나가고 싶대요. 애들만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도 그래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웃을 축복하고요, 교회를 축복하고요,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야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축복하고, 만날 때 축복하고, 헤어지면서 축복하고, 우리의 자산 능력을 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우리가 하는 것,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를 축복했던 것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색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색다른 게 아니고 이게 좀 잘 보고 싶은 대로 봤던 부분인 거죠. 성경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뭐 한다?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받는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고 들어와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울하고 힘없는 이웃들과 성도들과 사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험악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서 축복했던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회와 이웃과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단단하게, 든든하게, 힘있게 선포하며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